지금 우리가 2000년을 좀 우리가 좀 많이 했는데 이 정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충만한 수가 아닐까요? 제가 여기 볼 때 충만한 사람은 과연 뭘 말할까 볼 때는 모든 이방인의 모든 족속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증거가 된다면,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방 땅에 거의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선교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여전히 지금도 한 1500 족속 안에 아직은 복음이 안 들어갔다 그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3000 부족이 복음이 안 들어갔는데 지금 한 1500. 아마 그게 제가 듣기로는 한 5년, 1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 한 1000 부족 정도인가요? 그들에게 여전히 복음이 못 들어갔고 하여튼 성경이 복음이 안 됐다 그럽니다. 제가 볼 때 거의 이제 이 숫자들이 이제 복음이 들어간다면은 그 다음에 충만한 이방인은 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뭐래?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이와 같은 결과로 이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쟁이 심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하는가? 유대인들을 말하는가? 일반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거는 그 유대인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 이방인들도 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모두 합친 이렇게 할 말미암아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든지 켈빈이라든지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온 이스라엘은 유대인 플러스 예수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이 이와 같이 구원받게 될 거야. 근데 여기 한 가지 의문점이 뭔가 하면은 지금 여러분 25절에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갑자기 유대인의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26절에 여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포함되는 것은 문맥상이 좀 맞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FF 브루스라든지 로임슨 목사님은 이것은 실제 구원받는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게 아니다. 이것은 비밀이 아니지 않느냐. 최소한 비밀을 할 때는 뭔가 조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건인데 이미 예수 믿는 모든 유대인들과 모든 이방인들이 한다면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비밀될 수가 없다. 그러냐면 이것은 특별하게 유대인들에 관계된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푸는가 하면 결국은 이방 땅의 모든 기독교의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종말적으로 거의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어떤 결과든 간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종말에 이방인들이 거의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대다수의 무리들이 이제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사건을 우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조만간 이제 최종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라 이제 그들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저는 그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지금의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 한 10년, 20년 안으로는 거의 많은 충만한 유대인의 수가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오늘 이제 바울이 이 글을 자기의 글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9장부터 11장 전체 내용 가운데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오늘 포인트를 함께 잡기를 원해요. 여기 내용 보시면 여러분 어떤 인상이 들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들이 죄악 땅 상태에 내버려 둔 그 이유도 결국은 복음을 거두어서 이방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했고 또 복음이 충만히 이른 다음에 그들이 희귀하게 만들어서 다시 유대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을 묻게 만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하나의 그 성경적인 역사 철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역사관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도 역사 철학이 있는데 그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이 우주는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날 것인가, 수많은 생각 속에 그들은 자기들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바이러스가 벌어졌어요.
이게 이 역사 속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그들이 연구를 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바이러스가. 2차 대전이 전쟁을 벌였을 때 이 전쟁을 과연 역사 속에 어떤 의미와 어떤 목적이 있는가 그들 연구를 해요. 근데 세상의 역사 철학은 결론이 뭘까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그냥 우연히 벌어진 거야. 원래 인생 자체가 하나의 아베마에 시작해서 우연히 인간이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의 그냥 우연히 생긴 동물이야. 그냥 없어지는 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우리에게 사건이 벌어질 때 이것은 어떤 목적이 없다. 그게 우연히 벌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도 없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벌어졌지만 이것은 그냥 우연히 벌어진 것이고 여기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세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 철학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거, 내 자녀가 태어난 거, 내가 이와 같은 직장을 얻는 거, 이렇게 예수를 믿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왔다 그냥 죽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떤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의 성경과는 전혀 다릅니다. 분명한 목적과 분명히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이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요.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 참새가 한 마리가 떨어져도 여기에는 뭔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이 역사의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발견해 줍니다. 첫째가 뭘 발견하는가 하면은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다. 여러분 성경은 거의 모든 구약의 성경은 예언입니다. 그 예언은 뭘 말해요? 앞으로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천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예언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면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인생의 모든 종말까지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느 시대에 뭐가 벌어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 안에 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돌에 맞기 전에 1장에 설교를 합니다. 7장에 이 53장까지 굉장히 긴 장인데 설교를 해요. 근데 설교의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어떻게 되어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결국 이렇게 되었고 예수님의 탄생했다까지 스데반이 그 설교를 해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부를 때부터 우리가 예수님 탄생할 때의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스데반이 설교를 봅니다. 또 사도행 13장에 보시면 바울도 똑같이 설교해요. 그 비스디아 안독에 가가지고 뭐라고 설교해요? 거기는 이제 똑같은 우리가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데반 설교가 똑같이 이루어져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지배 속에서 우리 역사가 하나씩 이루어지고 사건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죄도 하나님의 어떤 이 지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가? 우리가 죄를 짓고 그 모든 것이 결국 악과 죄를 하나님이 결국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러면은 결국은 죄의 조성은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단에 대해서는 이것의 비밀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래요. 신비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악을 만들지 않았는데 악이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를 넘어뜨렸어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악을 여전히 허용하시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은 우리에게 신비와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악을 허락해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실은 여러분 욥기에 보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단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왔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사단에게 내가 온 세상을 돌아다녔느냐? 네. 그럼 그 가운데서 욥을 보았느냐? 네, 그럽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의로운지 보았냐 했더니 사단이 뭐라 그래요? 그가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 한번 축복을 빼앗아가 보세요. 건강을 한번 쳐보세요. 그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가 하나님 믿는가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럼 한번 해봐. 건드려봐. 그의 건강도 건드려보고 어떤 그의 재물도 건드려보고 다 건드려봐. 다만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그래서 이 사단은 하나님의 그 명령 안에서 어떤 통제 안에서 욥을 시험을 하고 그의 재물을 빼앗고 건강을 건드립니다.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욥에게 시험을 하고 모든 걸 빼앗았고 했지만은 어떤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못 넣은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그가 시험을 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실은 이 모든 사단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요? 당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거죠. 어떤 목적이에요? 바로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눈이 장님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증거가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그 상태를, 악한 상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이유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에 증거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악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지 아니했으면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사명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그들이 믿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생각해 보셨는가요? 그들은 이방 땅에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축복하셔서 다시금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만들어 준 거야 라고 일종의 이스라엘 내에 개혁 운동은 벌어지겠죠. 그러나 그 복음이 이방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건데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하나님이 그 상태를 내버려 두시고 그 결과로 이방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악을 사용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신비를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당신의 구원 계획에서 악을 사용하시고 그의 모든 능력을 통제하시고 그 권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 이게 오늘 이제 바울이 주는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어. 그럼 여기에 또 두 번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원리가 뭔가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속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것은. 여러분 실제 이 우주가 왜 탄생했어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요. 여러분 실은 여기서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믿는 자를 택하여서 이 만물을 만들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고 인생을 시작하게 만든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이 구원 계획은 택하심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했는가, 바울이요? 바울이 29절에 보면요,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미리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미리 택하신 그들을 이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들이. 그래서 그들을 적다 하나님의 때에 부르십니다. 또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그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때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이 모든 시작은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이 우주가 시작하였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여기에 정확한 시간대가 있어요. 정하신 자들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예수 믿게 될 것이고 언제 구원받아서 언제 주님이 오시고 영원한 천상에서 살게 된 존재인 것은 주님의 계획 속에 다 이루어진 것이죠. 우연히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지 못하면 인생은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어떤 갑자기 사는 데에 갑자기 원치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바이러스가 걸릴 수도 있어요. 하는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빨리 풀리게 원해요. 주님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해결되지 않으면 답답해합니다. 그 여러분이 다윗이 여러분이 시편을 보시면은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제가 그 중에 하나 읽어볼까요? 여러분 13장인가 보시면은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래요. 주여 어느 때까지, 이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가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또 어떤 악에게 쫓기면서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도망다니면서 그는 주 앞에 그때는 기도해요. 주님 이것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인간은 자기가 일을 맞으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뭔가 해결되고 풀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기 때문에 주여 어느 때까지 나를 모르는 사람같이 나를 손님처럼 대하시렵니까? 좀 빨리 응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대에 정확한 완벽한 시간대에 그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가 안 들한다고 벌어지는 게 아니죠.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믿는 자들을 위한 역사의 벌어짐이고 그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 허락한 그 시간이 나에게 최선의 시간이기 때문에 비록 나에게 지금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조급함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믿는 자들을 위한 택한 자들을 위한 사건이라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나에게 원치 않냐는 어떤 재앙적인 일이 벌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정확한 시간대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탄생한 것을 우리가 갈라디아 4장에 뭐라 그러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아들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야.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대가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로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인간들은 알지 못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진 소관이 아닙니다. 과연 그때가 언제일까? 내가 다시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 내가 지금 몸이 약한데 내가 기도했던 건강을 위해서 이 건강이 언제 좋아질까? 이것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시간대 하나님만이 알아요. 예수님은 알까 모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인가요? 14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재림에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몰라요. 또 누가 몰라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느니라. 심지어 예수님도 나는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때는 있는데 참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나도 모른다 그래요. 내가 언제 재림 맞지? 정확한 시간대는 하나님만이 압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영혼의 어떤 성장과 축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좁을 필요는 없지요. 정확한 시간대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시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일 이룰지 모릅니다. 주님이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라. 그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데에 지혜가 필요해. 늘 깨어서 최선을 다해 살면 되는 거야. 주님은 언제 오는 거? 그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에게 어떤 벌어질 징조를 보여주었어요. 이런 정도의 징조가 있으면은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천재지변이 나고 어떤 이럴 때 마태복음 25장에 이럴 때가 되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웠으면 징조를 주었지만은 그 시를 정하지 못합니다. 그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들이 많이 벌릴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조용히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조급해지죠. 문제가 생길 때 왜 빨리 안 풀리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 그 일이 벌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그렇게 하셨구나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도 우리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근데 세 번째 여기서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이게 오늘 바울이 주는 거야.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내가 예를 쓴다고 내가 뭔가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자, 실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온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이 이스라엘 불러가지고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너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근데 이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여서 복음이 이방 땅에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충만한 수가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로 가요. 여러분 실제 하나님이 이 모든 계획 속에 이루어졌는데요. 하나님이 모두 그들을 구원하신대요. 하나님의 국률로 그들을 구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메시아를 계속 왔지만은 계속 그들의 핍박을 하였고 멸시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부활한 거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예수를 거절하고 핍박했습니다. 도저히 그들에게 구원받을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일조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일을 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로마서 9장인가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였고 예수는 미워하였다. 이미 그들이 나기도 전에 선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믿는 자를 이미 야곱은 내가 택한 대로 구원했다는 거죠. 사람이 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붙잡기 때문에 내가 뭐 예를 쓴다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거나 완성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부름받고 예수 믿고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 여기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에게 달렸다면 나는 언제 예수를 부인할지 모르고 내 신앙에 떨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손에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좀 걷기로 간다 할지라도 그게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징계하실까지 나를 돌이키셔서 구원을 완성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는 내 구원이 염려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신앙적으로 못 살 때 너무 마음속에 죄책감을 갖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쳐서라도 돌이켜서 바른 신앙을 만들어 주시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여기서 우리가 결론으로 나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요, 이 땅에 우리가 어떠한 진짜 복음이 거절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게 좋은 징조가 될 수 있겠구나. 만약에 내 삶에 굉장히 내가 원하지 않는 굉장히 어떤 이 불행한 상태, 원하는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겠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가요? 진짜 하나님을 그들이 거절했어요. 예수님은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볼 땐 구원이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그거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거로 오히려 이방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가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어떤 거절이 수많은 다른 사람의 생명 얻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죠. 내게 어떤 이 벌어지게 내가 원치 않는 일이 그런 말미암아 다른 좋은 일을 하나님이 이루심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로마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독을 핍박했습니까? 정말 로마가 핍박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네로 황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황제는 땅을 파가지고 2~3천 명의 살아있는 성도들을 땅에 묻어가지고 매장시키는 황제도 있었습니다. 원형극장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성도가 볼 때에는 진짜 우리가 재앙이죠. 이게 뭘까? 근데 하나님의 그런 로마를 어떻게 하셨는가요? 그런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더 크게 확장되게 만들어 주었어요. 왜냐면 로마는 모든 길에서 사방이 통한다고 만들었잖아요. 너무나 길을 잘 닦아놓은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복음이 어떻게 돼요? 핍박을 받아서 그들이 로마 사는 사람이 도망가다 보니까는 그 좋은 길을 더 많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된 사건이 벌어지고요. 특별히 로마 시대에 언어가 통일되었습니다. 헬라. 결국 하나의 언어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수많은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죠. 만약에 언어들이 계속 갈라졌다면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그럼 로마 시대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 세계 언어가 헬라로 통일되면서 복음이 너무 쉽게 증거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한 상태에 우리에게 굉장히 불행한 상태가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걸 통해 하나님이 더 역사를 벌어지는 그런 사건이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에 에일이 드디어문에 무너집니다. 사도행전 아니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에일이 70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추방을 시켜버려요. 더 이상 유대 땅에 유대인들이 살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들이 1945년까지 계속 유린하였어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볼 때 큰 불행이었죠. 그리고 거기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전에 사도행전 8장에 핍박이 있어가지고 믿는 자들의 사방에 아시아로 또 뭐 사월이 흩어졌지만은 모든 자가 흩어진 건 아니죠. 근데 70년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그때 예수 믿는 수많은 성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땅에 있지 못하고 땅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증가하게 되었어요. 내게 볼 때는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불행을 통해서 또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그 아리우스라는 여러분이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단인데 그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감독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신앙이 조금 잘못되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과 성자와 성부는 뭔가 비슷하지만은 동등하지는 않아. 능력이 조금 못해. 물론 십자가에 들어가신 걸 믿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은 그러나 꼭 하나님과 동등한 분은 아니야 라고 가르치자. 그 양반은 당시 헬라의 문명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금 이제 뭔가 절대적인 신보다는 약한 존재를 만들었죠. 결국은 니케아 신정에서 결국은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몰리게 돼요. 예수님과 결국은 하나님은 동등하시다. 모든 본질과 능력과 모든 게 동등해 라고 이제 니케아 채택을 하면서 아리우스와 그 따르는 모든 아리스파들을 이단으로 징계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핍박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아리우스가 그 파들이 어떻게 벌린가 하면 핍박을 당하면서 더 이상 그들이 존재할 수 없어가지고 그들이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돼요. 아리우스파들이.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이 고트족입니다. 그럼 고트족 아닌가요? 고트족의 바바리안을 점령해서 그 바바리안이 이 이스라엘, 이 로마를 한 200~300년 동안 괴롭혔잖아요. 나중에 독일이 되죠. 여러분, 이 고트족의 아리우스가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믿는 신앙을 증거해가지고 고트족이 완전히 그들이 하나님 믿는 종족이 되어버립니다.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핍박을 받아서 이단으로 몰리면서 핍박을 받았지만 어쨌든 그들이 십자가를 믿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한 것. 하나님 실은 우리가 어떨 때 볼 때는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지만은 하나님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벌이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도 그 사건 나옵니다. 헤롯 대왕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하였어요. 제일 먼저 수비한 자가 누굴까요? 사도행전 12장이요. 제일 먼저 12장에 보시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때 처음으로 야고보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옥에 갇혀요. 4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아니 헤롯 왕이 갑자기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고보 죽기도 하고 믿음 핍박을 당하고 베드로 옥에 갇히고 기독교를 볼 때는 너무나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너무나 심한 핍박이 벌어지고 죽임을 당하니까는.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 교회들이 기도하였는데 갑자기 베드로는 그 다음날 죽게 돼 있었어요. 야고보와 같이. 근데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갑자기 옥문이 열리면서 아무도 방해자가 없는 거예요. 그 스스로 걸어 나와가지고 갔더니 기도하는 그 가정집의 앞에까지 간 거예요. 근데 거기 한 소녀가 기도하다가 밖에 나와서 봤더니 베드로가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여자가 뭐라 그래요? 놀래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야 우리 베드로가 지금 밖에 있다 했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미쳤구나. 아니 이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 뭐 우리 같은 신앙인지 모르겠는데 못 믿었어요 여러분. 내가 미쳤구나. 어떻게 베드로가 돌아올 수가 있어. 핍박이 심하고 오래 갇혔는데 그 나가보았더니 진짜 베드로가 있었거든요. 그들이 뭘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사건이 헤롯 왕이 어떻게 돼요? 한번 보실래요? 20절에 보았더니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에 왕국에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회복하기를 청하니라. 헤롯이 나를 통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뭐라 그래? 크게 이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아마 이 연설은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신의 음성이구나. 그전에 영향력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23절이에요. 헤롯이 영광을 하느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신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어떻게 버렸죠?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벌었을까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흥행하여 교회가 성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실제 굉장히 헤롯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할 때에 그 같은 연설하면 많은 세상에 따로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를 쳐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놀란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기독교 복음, 저가 기독교를 핍박하였더니 죽임을 당해서 알게 되고 그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주의 말씀이 점점 흥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실제 핍박 속에 어떤 뭔가 안 되는 속에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는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가 있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지금 원치 않는 재앙도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를 벌이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허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이 땅에 어떤 것도 우연히 벌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 참새가 뜨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왜 그것이 그 모든 것이 믿는 자에게 합력하여 모든 것이 손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게 나를 위한 건데 뭐 이렇게 초조하냐. 내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이 모든 걸 이루시고 어떤 거 하나도 우리의 고를 위해서 다 허락된 것이고 이루어지고 있거늘 뭘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요 우리 마음속 신앙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보여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모든 게 집의 통제 속에 있고 주의 귀한 목적 속에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구원이 달려있는데 그가 나를 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이것이 왜 이랬는가, 나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의 축복을 빌면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